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 또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당신한테 너무 못해줘서 미안하다, 또는 참 잘해줘서 고맙다 하는 말, 돈도 안 드는 거 또 들어서 기분 좋고, 오늘 가을낮이 화창한 날씨처럼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들은 말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은 고마워요 라는 말이에요. 왜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버지 고마워요 하는 말, 굉장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뭐 이렇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왜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하나, 하여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왠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말인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 속도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 속도, 그레이스 스피드, 은혜 속도. 이 그레이스 스피드, 은혜 속도라는 말, 직역하면 그냥 그대로 은혜 속도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 속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차가 다니는 길에는 그 길의 도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지정된 속도가 다 있어요. 아이들 학교 다니는 길에는 시속 몇 킬로죠? 30km 이하로 가야 됩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선가는 30km에서 상당히 오버돼서 아마 상당한 속도로 달렸어요. 제 기억 속에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살인에 가까운 죄, 살인. 어린아이들 그 등하교하는 길에 30도 정해 있는데 아마 엄청난 과속으로 달려든 것 같아요. 아마 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렸어요. 이제 그 지정 속도가 있다면 30km, 60km, 90km, 100km, 110km, 120도 어디에 있죠? 120은 전혀 없습니까? 110까지만 있구나. 모든 이 속도상에 10km 이내의 과속은 범칙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0km 이내. 30km 지정속도인데 39km로 달린다? 범칙금 없습니다. 적발되지 않습니다. 시속 100km에 109km 달린다? 없습니다. 10km 이내에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위반, 적발이 되지 않고 범칙금을 내지 않아요. 이것을 그레이스 스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속도라 해야 돼요. 은혜.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일단 지정속도를 어겼으니까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10km 이내에는 뭐 하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죠. 은혜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속도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마 두 가지 유형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기지개 켜면서 잘 잤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지개 너무 세게 켜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기지개 켜다가 여기 인대 끊어져 갖고 고생 숱하게 하셨대.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 얘기 듣고 기지개를 완전히 다 안 켭니다. 지금 가르쳐줬어요. 기지개 켜다가 인대 나가서 하시는 분 책임 안 져요. 기도해달라는 말도 하지 마요. 아침에 기지개 켜면서 잘 잤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기지개 켜면서 아우 피곤해 죽겠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잘 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죽겠네 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감사하며 눈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예? 예, 아침에 눈 뜨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그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이고 죽겠네 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불행의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루를 행복의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말이 내 자신과 나의 삶과 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씩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실화예요. 어느 책에서 자기의 간증된 삶을 비관하고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이제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하고자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제 사거리 신호등에 정지 신호가 와서 섰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옆을 돌아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차도 이렇게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살하려는 남자분이 그 옆에 차에 운전하는 뭐 어떤 여자분인데 젊은 청년인지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그냥 미소를 져주더라는 거예요. 그 미소 때문에 자살을 했던 그 사람이 자살을 접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이분이 느낀 거는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다. 세상은 살만하다.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참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은 전혀 낯선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렇게 숙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다가 마주치면요, 하이, 굿모닝, 굿모닝 다 인사해요. 우리는 굿모닝하고 인사하면 뭐라 하지? 이놈의 새끼 언제 봤다고 이게. 그죠? 아마 여자 같으면 남자 그럴 때 저놈이 나한테 수작거나 이렇게. 말이라는 거 꼭 고정돼 있어. 남 어디 가든지 왜 물어봐. 꼭 어디 가려고 물어봐.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아침 인사 이렇게 해요. 굿모닝 하고 인사합니다. 항상 이게.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발전은 했어요, 옛날보다는.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이제 서먹서먹할 때가 엘리베이터 아니야. 더군다나 이 아줌마랑 같이 만났을 경우에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일 또 말 걸었다가는 또 여자들은 또 뭐 한다고 그래? 또 수작 건다고 그럴까 봐. 아유, 좀 주제를 알고서 수작 건다고 그래요. 아무나 거나. 대체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작 이거 하는 사람이 100이면 몇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너무 저하지 마세요. 강단의 원살이 혼자 지적해서 미안해요. 잘 이제 인사를 못하고 좋은 말을 잘 못하게 됐죠. 이 좋은 말, 긍정의 말, 세상을 바꿉니다. 바꿔요. 그 벨기에의 시인이면서 극작가면서 수필가면서 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모리스 마텔롤링크라고 하는 분이죠. 마텔롤링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유명한 그 인물이 된 그 책은 파랑새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극입니다. 동화극. 뭐 6장 뭐 12막으로 되어 있다는 거 뭐 그래요. 이 6막 12장이네. 이 파랑새라는 이 동화극으로 그야말로 그 이름이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이 작품의 줄거리는 가나안 남욱군의 이제 남매가, 우리가 파랑새 그러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뭐죠? 행복의 파랑새. 못 들어보셨어요? 행복의 파랑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전혀 표정이 없네요.
행복의 파랑새. 이제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서 남매가 길을 떠나는 그런 겁니다. 이것저것 많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여행이죠. 많은 곳을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의 나라라는 곳에 가서 중문여건도 만나보게 되고, 밤의 궁전이라는 곳에 가서 재앙의 실상을 또 보기도 하고, 숲에서 이 만물의, 이 자연의 두려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행복의 궁전에서 물질적인 행복의 허무함도 보게 되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집 안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안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았지만은 못 찾았는데, 집에 오고 보니까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이 극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 멀리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쏟아내지만은 그 행복이 저 바깥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곁에, 나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한 외국 시인의 시가 있어요. 산 너머 저쪽이라고 하는.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남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이렇게 사람들이 산 너머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그곳에 가고 그곳에 가고 그곳에 가보지만은 이미 행복은 없고 행복의 파랑새는 다 날아가고 없더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있어요. 주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능력 있네,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기쁨 있네. 할렐루야. 네. 이 행복이, 기쁨이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하는 데 조심해야 돼요. 뭐 하는 데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성경 보시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 그 입의 열매가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늘 내 입에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들어 라는 말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힘들어 하니까 그 사람의 삶은 늘 무슨 일만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네, 못 살아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은 뭐예요? 못 사는 생활만 있는 거예요. 죽겠네 그러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때문에 행복이 어디 달렸어요? 우리 입에 달렸어요. 당신의 행복은 어디 달렸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네? 따라합시다. 당신의 행복이 입에 달렸습니다. 입은 좀 좋은 말 표준어고 조금 수준 낮은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주둥이. 복이 여기 달렸어요.
그래서 과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과거 어른들이 저 안 좋은 이야기하고 무슨 사고 나는 이야기하고 뭐 하게 되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이 뭐하다 그랬어요? 방정이라는 말이 난 잘 뭔지 모르겠어요. 방정한 선생님 말을 줄임말인가? 입이 방정 맞다래요. 입이 방정 맞다. 근데 그때는 저 주둥이 봐라, 주둥이 봐라. 그랬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입술에 하는 말이 곧 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조건.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 긍정의 말을 하느냐, 좋은 말을 하느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하느니 말을 순전한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이 알아듣기도 쉬운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알아듣기 쉽죠? 이 말이 좀 뭐다? 뭘 잘 놀리면?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신경 쓰고 발언하시고 말하셔야 돼요. 일단 내일 아침에 깰 때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 깨면서 아우 피곤해 죽겠다, 아우 또 출근해야 되는 거야, 또 학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병이 있다고 그러죠? 월요병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전엔 말이지. 좋은 일들이 입술의 열매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왕이면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고 부정의 말을 하지 말고, 그리 길지 않은 인생길 이왕이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기분 좋은 말하고, 기분 좋은 말, 옆에 분하고 기분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들어서 기분 좋고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기분 좋은 말만 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만 하면 도리어 마음은 어두워지게 되고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비관하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 삶을 비관하는데 나는 되는 게 없어, 뭐가 되겠어요? 나는 되는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뭐가 되겠냐고요. 내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저놈의 새끼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 모양이야,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피터 톰킨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식물의 정신세계, 원래 제목은 그 식물의 비밀의 삶이에요. The Secret Life of Plant 해갖고 식물의 신비세계, 식물들이, 이분은 그것만 연구해요. 식물들이 얼마나 신비한지, 식물에게도 정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임상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식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 철학을 이분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 식물을 새 화분에다가 심어놨어요. 새 화분에다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것은 뭐냐? 그 화분의 식물들이 듣는 말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식물에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향기도 좋구나, 꽃 모양도 좋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두 번째 화분에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본체만 재.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분은 그 화분에는 그냥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야.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니? 향기도 더럽고 냄새도 더럽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실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말만, 좋은 말만 하는 양파에서는 이렇게 다 순이 반듯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렇게 비실비실 구부러지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한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이게 무슨 양파 하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벼농사가 잘 되려면 우리나라 벼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실험했답니다. 우리나라 국악을 좋아한대네. 국악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벼가 잘 된대요. 이해가 됩니까? 젖소도 마찬가지죠. 젖소도. 젖이 많이 나오려면 젖소에게 뭘 틀어줘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요. 이 실험에서 그래서 식물의 신비한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분이 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그대로 있지. 하나는 자라나고, 미움을 받고 자라냐, 칭찬만 하고 사랑받고 자란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의 열매는 뭐에 달렸어요? 긍정이에요. 긍정.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다 뭐예요? 이해가 되는 안에, 이해가 되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삶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비인격체에게도 말에 힘이 주는 영향력이 있을진데, 그죠? 동물이나 식물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 열매가 달라진다면,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주어지는 말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말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자는 그 영혼과 육체와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3장 4절에 보면은 배를 비유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배.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데 그 큰 배를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뭐냐? 저 배 밑창 저 끝에 이 배 전체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키, 그것이 방향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배가 방향이 조종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말의 힘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 3장 5절과 6절에는 이 혀는 작은 지체로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느냐? 불의 세계라 그래서 큰 산불이 납니다. 뭐 미국 같은데 산불 나면 뭐 국가 비상계엄령을 내려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나요. 그 산불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게 났나요? 성냥 한 가지, 담배 꽁초 버린 거, 아니면 건조한 날에 이 바람에 휩쓸리면서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마찰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파크에 뭐 쉽게 이해를 도우려면 우리가 가스, 집에서 쓰는 가스렌지를 이걸 잘 닫지를 않고 열어놓은 상태로 해갖고 집안에 가스가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현관문으로 들어오면서 뭘 켜겠죠? 불을 켤 거 아니에요. 전기불 켜면 폭발하는 거예요. 전기 스위치 켤 때 불빛 보여요? 안 보입니다. 스위치 불이 튀지 않아요. 그런데 방 안에 가스가 찼을 때 이제 어둠을 밝히려고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그 가스가 불붙으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집안에 가스 냄새가 남자 할 때에는 전기 스위치 절대 켜면 안 되는 거예요. 창문 열고 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이것이, 이런 힘이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혀. 당신의 입에 뭐가 달렸어요? 행복이 달렸어요. 지겨운 일터에 오늘도 가야 하나라고 생각해보다도 출근할 일터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누구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내 모습은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입술로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 감사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은 더 깊어가고 더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말이 있을 때 가정의 먹구름은 거두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서 날씨가 맑아지면서 그 맑고 밝은 태양이, 햇살이,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기분 좋지 않았나요? 맑은 먼지 다 씻겨내고, 이런 날에 산에, 검단산에 다 나무 보면 녹색이 얼마나 맑고 짙은지 모릅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봄 햇살과 같이 따뜻하게 하고 푸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한숨과 탄식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행복의 역사가 우리의 입에 달렸습니다. 입에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찬양으로, 정말 신앙의 말로,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